설교 전에 영상을 짧은 거 2편을 볼 것입니다. 앞에 불도 꺼주시고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한 고등학교를 찾아가 청소년의 꿈을 스케치하다라는 주제로 의식조사 프로그램을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능 잘 봤어요? 다들 시선을 피하는데 오늘 얘기할 거에 대해서 조금 학생들이 생각하는 꿈은 과연 무엇일까요? 질문지를 갖고 왔어요.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이게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요즘에. 학교 운동장에 농사 짓기? 이런 것도 있네요.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살 날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당신의 꿈을 이루는 것과 5억 원이라는 돈을 선택하는 것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것 같아요? 꿈이요. 제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죽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꿈을 이뤄서 5억보다 더 많은 돈을 벌면 돼요. 나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끝까지 해야죠. 롤스로이스 타고 싶어요. 제가 먹고 싶은 치킨 먹고 튀기면서 살 거예요. 꿈은 솔직히 5억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잠시만요.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외식도 좀 거라한 데서 좀 해보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죠. 아들이랑 둘이서 배낭여행 한번 가고 싶어요. 집 투어? 아들이랑? 저희 고향 양평으로 내려가서 그림같이 멋있는 집을 짓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게 제 꿈입니다. 조그만 극장이라도 하나 해줬으면 성진이가 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 많은 추억이나 또 집사람한테 그동안 못 해준 거 그런 것만 생각나더라고요.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는 게 제 꿈입니다. 근데 할 수만 있으면 진짜 같이 한번 성진이 데리고 여행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구석에 친구들이랑 만나보고 싶어요. 맥주 한잔 마시고 싶어요. 맥주 괜찮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하고 5억을 선택하느냐? 지금 같으면 5억을 선택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돈을 선택해서 주는 게 좋겠죠, 뭐나. 그건 당연히 5억은 가족을 위해서 선택하겠죠. 아버님이 좀 장병에 돌아가셨거든요. 고통을 좀 많이 금전적인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식구들이. 제가 한번 아파보니까 주변은 다 피해갔고 가족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앞으로 한번 일을 더 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5억을 벌어놓고 성진이한테 기여를 하고 간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5억을 선택하면 남겨진 가족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저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할 수 있죠. 그거를 대가로 한다면. 구체적인 얘기를 한다면 아들이 이제 뭐 자기가 생활하는데 뭐 사회생활하는데 기초자금이라도 뭐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들이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는 아빠고 가장이니까. 아버지들의 꿈은 아이들의 꿈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자신의 꿈보다 가족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가장이라는 이름의 아버지. 아빠, 사랑해요. 그 곁에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
자식하고 부모는 참 다르지요. 참 많이 다르지요. 그래서 자식들이 부모 마음을 알아가는 게 효도예요. 부모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야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가는 것이고요. 부모가 바라는 것을 기뻐하면서 행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장수하고 형통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우리 젊은이들은 좀 더 부모의 마음을 조금 더 잘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부모 마음이 담긴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부모가 원하시는 게 뭔지, 부모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세계 최고의 부여였던 락펠러가 가난해서 어려서부터 신문팔이도 하고 공장 직공으로 살았지만 어머니의 애틋한 사랑이 담긴, 어머니의 마음이 담긴 신앙의 유산 10가지를 지키고 살아서 가장 복되게 인생을 살아냈다고 얘기합니다. 어머니 마음이 담긴, 자식들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 담긴 부모의 마음이 뭘까? 신앙의 유산 10가지였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모시고 살아라.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고 살아라. 오른쪽 주머니에는 늘 11조를 보관하거라. 넷째는 원수를 만들지 말거라. 다섯째는 예배 드릴 때 항상 앞자리에 앉아서 드리고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해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 반성하고 회개하고 남을 도울 수 있을 때 힘껏 도와라. 주일에 예배를 반드시 드리고 아침에는 매일 성경을 읽어 가거라. 이게 부모 마음이 담긴 신앙의 유산이었죠. 저도 똑같이 얘기할 것 같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부모 마음이 뭔지, 부모가 부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새겨가면서 복 있는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 그리고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락펠러의 어머니 마음이 담긴 신앙의 유산, 인터넷에 들어가면 나와요. 다시 한번 곰곰이 새겨 읽고 부모 마음을 좀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녀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모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부모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부모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속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속마음이 뭘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나서 7번 반복하신 말씀이 좋았더라.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심히 좋았더라. It was good. It was very good. 원어로는 토부라고 하는 말인데,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고 하는 말은 너무 아름다워서 너무너무 기뻤더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기쁨입니다. 그래서 시편 16편에도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가,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니 다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 안에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심히 좋았더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구원받은 백성들이 에덴을 회복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속 마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의 너희는 가지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 안에 주셔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 속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아서 주 안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예수님의 기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속 마음이에요.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살아가는 당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도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와서 어렵게 성전도 다 지어냈는데 세월이 흘러갈수록 이게 아니에요. 왜? 회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한 것만큼 아주 환호하면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도 지어냈는데 현실적으로는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감 속에서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예요? 라고 절망이 밀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총독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지도자와 백성들을 모아놓고 에스라를 통해서 수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한 거예요. 자, 그 핵심이 어디 있는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8절에서 12절까지 길지만 함께 읽어봐야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시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오늘 간단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이 어렵다고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자기 기대가 안 찬다고 해서 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줄 알고 거울 앞에 서서 내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너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앞에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그 용서한 그릇 속에, 그 거룩한 그릇 속에 하나님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늘의 은혜를 주셔서 이 땅에서 춤추며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면 가장 먼저 할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요, 회개가 축복입니다. 회개가 축복입니다. 재밌게 얘기하면 지옥을 누가 가느냐? 죄 있는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못한 자가 갑니다. 가장 큰 인간의 저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화인받은 마음이 되어서, 돌짝밭이 되어서 회개하지 못하는 마음이 저주이고 재앙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회개하는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깨끗한 그릇 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회개한 자들에게 에스라가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아라. 그리고 가진 자들은 없는 자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함께 즐거워하며 같이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성의를 즐기며 축제하며 뛰놀고 하나님 앞에 즐거워할지어다.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회개하고 내 마음의 기쁨을 회복하고 나누어 주고 서로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함께 어울려서 서로 함께 즐거워하며 사랑하며 공동체를 회복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기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갈수록 우리 마음의 기쁨이 더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요,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부자예요. 우리나라 사람보다 부자가 훨씬 많더라고요. 재밌게도요, 세계 상위 10% 부자 가운데 중국 사람이 1억 명이나 된다고 그래요.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부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중국 부자들은요, 집에 가보면 가정용품이 중국제가 아니고 다 메드 인 재팬, 메드 인 코리아, 메드 인 아메리카 제품을 쓴대요. 왜 중국에서 제품이 많이 생산되는데 안 쓰는 이유는 뭘까요? 짝퉁이 많기 때문에. 자기네가 만들고도 자기네가 짝퉁을 싫어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이들 분유 우리나라에서 많이 수입해 가요. 심지어는 물도요. 부자들은 비행기로 이렇게 공수해서 물도 외국 거 사다 먹는데요. 우리나라 삼다수.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요. 중국에서 어떤 농부가 봄에 비가 와서 이제 올 봄에 농사 짓느라고 종자를 뿌렸는데 싹이 나지 않는 거에 한참 지나도 알고 보니까 씨앗이 가짜예요. 화가 이만큼 났겠죠. 그래가지고 한 해 농사를 망친 이 농부가 너무 속이 상해서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도 없고 에라 농사 망쳤으니 죽자 하고 농약을 마셨대요. 근데 안 죽었대요. 왜 안 죽었는가 하면 농약도 가짜이기 때문에 안 죽었다고 하네요. 신앙생활에도 짝퉁이 있어요. 신앙생활에도 짝퉁이 있다니까요. 성경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걸 짝퉁이라고 하고요. 예수님께서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현하시죠. 겉으로는 하얀 회를 칠해서 깨끗한 것 같은데 속에는 썩은 시체가 있는 걸 회칠한 무덤이라고 짝퉁이라고 말하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겉으로는 경건한 것 같지만 미소 짓는 것 같지만 속에는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교만함이 있고 악이 가득 차 있는 건 영적 짝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된 경건은 뭘까요? 누가 경건한 모습이냐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폼나게 걸어다니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냐? 아니, 성경은 진정한 경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한 것처럼 참된 경건은 하나님의 기쁨을 내 안에 간직하고 그 기쁨을 흘려보내면서 남에게도 기쁨을 나누어 주고 살아가는 성령 안에서 가시밭길을 걸어가면서도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즐거워하며 남과 함께 즐거워하며 기쁨을 전달해 주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경건입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지만 사랑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뻐지잖아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좋아지잖아요. 또 사랑을 하면 내 스스로 예뻐질 뿐만 아니라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사랑을 하면 내가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점점 더 닮아가게 돼서 하나님은 기쁨이에요. 하나님은 기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면 기뻐할수록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차고 넘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보세요. 깔깔깔깔깔 웃고 금방 뒤집어지고 엎어졌다가 또 깔깔깔깔 웃고 그래서 너희가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한 것처럼 예수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하나님을 잘 섬기면 섬길수록 기쁨이 즐거움이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재미있는 거 경험해 보시죠. 가끔씩 우리도 애를 키웠지만 저는 일하느라고 애도 다 못 키워서 미안하기도 하지만 애들 둘, 셋 막 업고 치고 끌고 이렇게 다니는 엄마들을 보면 아이고 어떻게 애들 키우나. 그런데 그 엄마가 애들 키울 때 즐거워요. 힘들긴 하지만 마음에 즐거움이 있어서 둘, 셋도 키우는 거예요. 왜? 사랑하면 힘이 나요. 사랑하면 부산도 한 걸음에 갈 수 있어요. 사랑하면 능력이 생겨요. 사랑하면 어려운 것도 쉽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사랑의 능력이에요.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게 되면 교회 일하는 게 쉬워요. 교회 일하는 게 즐거워요. 헌신하는 게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까요? 왜 신앙생활하는 게 그렇게 힘들고 무거울까요? 그 이유는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은혜 받았을 때, 예수 믿었을 때 그 기쁨을 다 쏟아버리고 그 기쁨이 있는 곳이 비었을 때
마귀는 우울하고 슬픈 걸 좋아해요. 미움을 좋아해요. 그 속에 우울한 걸 집어넣고 슬픈 걸 하나 더 갖다 놓고 미움도 넣어놓고 교만도 넣어주어서 그래서 기쁨이 있어야 될 것에 우울하고 절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짜증스럽고 힘들어요. 심지어는 그래서 구원받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잘못되면, 변질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해지는 이유가, 은혜는 받았어도 마음의 기쁨이 점점 더 사라지고 마음의 사랑이 점점 더 사라지고 그 안에 지저분한 것, 더러운 것, 미워하는 것, 옛날에 있었던 자기 이기심 그대로 갖다 집어넣어 놓으면 겉으로는 예수 믿는 것 같지만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 속에는 더러운 시차만 있고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해지는 거예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쁨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성경에 기억해야 될 만한 사건 하나가 있는데요, 다윗과 사울 왕의 이야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이 제일 막내 꼬마 다윗에게 가서 기름을 부었을 때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었어요. 그때부터 다윗이 더 지혜롭고 용기도 있고 마음속에 능력을 가지고 신앙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요. 그래서 끝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영이 불순종했던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그리고 나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악령이 그를 지배하니까 평생 참 힘들게 살아요. 왕이었는데 참 못되게 살아요. 헛되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악령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같아도, 교회를 다니는 것 같아도 매일 우울해요. 절망감 속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하게 되고요. 억울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그 거룩한 그릇 속에 하나님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시고 성령이 오셔서 성령 안에서 의와 기쁨과 평화를 누리고 가시밭길을 걸어가면서 춤추며 즐거워하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오늘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뉴욕을 여행한 한 여류 작가가 거리를 지나간 뉴욕 거리 복잡한 거리를 지나가는 한 구석에서 꽃을 파는 할머니가 계시는데 남루한 옷을 입고 초라해요. 할머니라야 초라하지요 뭐.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그런데 뭐 꽃을 파는 할머니는 남루한 옷이 초라해요. 그런데 그 얼굴을 보니까 천사의 얼굴 같아요. 아주 환한 얼굴로 꽃을 팔고 있는 할머니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다가가서 꽃을 하나 고르면서 할머니 얼굴을 보면서 물었어요. 할머니, 뭐가 그렇게 즐거우세요? 뭐가 그렇게 즐거우세요? 옆에 분에 한번 물어보세요. 뭐가 그렇게 즐거우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뭐가 그렇게 즐거우세요? 자, 그런데 뭐가 그렇게 즐거우세요라고 묻는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 왜 즐겁지 않겠어요?
왜 즐겁지 않겠어요?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그리고 꽃을 고리는 그 여류 작가의 손을 딱 붙잡고, 자매님,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위해 돌아가셨을 때 3일 동안은 슬펐잖아요. 근데 3일 뒤에는 부활하셨잖아요.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할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부활할 날을 기다려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행복해져요. 왜 인생을 사는 것이,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왜 즐겁지 않겠어요? 왜 즐겁지 않겠어요?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복한 사람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살아요. 옛말에 신선 노름에 뭐예요?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고요. 행복하면,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고통 속에서도 즐겁게 살 수 있어요. 행복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먹어도 맛있고요, 남을 만나도 반갑고, 무슨 일을 해도 힘도 나고 즐거워요. 마음이 기쁘면 모든 일을 쉽게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지요. 그 능력이 뭐예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여호와를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신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거예요. 하나님, 오늘 또 나에게 여호와로 인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갈수록 그 기쁨이 더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점점점 더 늘어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내 마음에,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더 커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은 이번 주한 숙제예요. 숙제 첫 번째로, 내가 구원받았는데, 은혜도 받았는데 내 안에 기쁨이 얼마나 차 있나 가슴에 손을 얹고 점검하세요. 내가 그 구원의 감격을 얼마나, 구원의 즐거움을 그 얼마나 가슴에 채우고 누리고 살아가는지 점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줄어들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기쁨을 채워 넣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요, 그 은혜가 넘쳐나면 저절로 얼굴이 밝아져요. 그래서 집에 가셔서 오늘 두 번째 숙제는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옆에 사람들이 내 얼굴을 보면서 뭐라고 할까? 저거 마귀 아니야? 그런 곤란하잖아요. 그런 곤란하잖아요. 스테반같이 천사의 얼굴만큼은 안 돼도, 그래도 저 사람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은데, 무언가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아.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얼굴로 변해가지고 다음 주에 오시기를 소원합니다. 크게 아멘. 자, 보십시오. 기쁨은 힘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세요.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주세요. 신앙생활이란 훈련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을 가지고 그대로 드러내고 살아갈 때 거기에 기쁨과 감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기쁨이 폭포수같이 여러분 마음속에 차고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가지고, 그 사랑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남에게 기쁨의
기쁨을 나누어주는 기쁨의 근원으로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어버이 주일 아까 영상 보셨죠? 부모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해요. 부모 마음의 10분의 1만 알아도 효도한다고 그러지요. 이번 주간에 부모 마음 알고 부모에게 조금 더 다가가고 효도할